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마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선 이를 경건이라 말씀하는데요. 이 시간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언급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란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설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집을 나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무엇에 대해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안에는 반드시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전체 기도 시간 중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한 어린 아들이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와 더불어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친 후에 갑자기 짤막한 동요 하나를 불렀어요. 이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엄마가 순간 당황했지만 일단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었다가 침대에 아이를 누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동요를 불렀니?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픈 일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했고 라든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라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님을 좀 재미나게 해드리려고 동요를 부른 것 뿐이에요 라고 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과 또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걱정거리나 염려들, 마음이 상했던 일이나 실망하고 낙심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에 너무 급급한 것이죠. 이 주일학교 유초동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도, 감사드리지 못할 대상이나 제목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처럼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베풀으신 이 복에 대해서 주님은 참으로 복되신 분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 40편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여러분은 많다고 느끼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나는 셀 수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33장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노랫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넘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평온한 날에 세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인생에 따스한 햇볕이 비치고 항상 일이 잘 풀려갈 때는 이 세어보라고 하지 않아도 막 세어봐요.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는 절로 감사가 나오죠. 누가 뭐라 안 해도. 별거 아닌 문제도 막 감사합니다. 잘 풀리니까. 하지만 찬송가 가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엄습해 오고 낙심하는 생각이 들 때에 세보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에 직면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세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아무 걱정도 없이 돈을 펑펑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시기심이 몰려올 때 세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세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상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폐잔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비참한 거지처럼, 때로는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때로는 삶에 찌든 사람처럼, 때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로, 때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당한 채로 어떤 당당함이나 자신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위축당해야 됩니까? 승진을 못했으면 위축당해야 돼요? 공부를 좀 못하면, 대학을 좀 덜 못 가면, 잘 못 가면 위축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즐거워하고 실제로 기뻐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다른 잘못된 교회에 안 나가고 있고 올바른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 못하겠습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현실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돈도 없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죠. 몸도 아프죠. 주위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일이 안 풀리죠. 왜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어요? 특히 이런 현실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했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라?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도 실행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뜻을 보여줄 리가 없어요. 기본적인 뜻도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거창한 뜻을 보여주겠어요? 어떤 거창한 비전을 왜 보여주겠어요? 기본적인 뜻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큰 복을 원하고 더 큰 비전을 위해 뛰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두고 이거는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장차 누리게 될 몸의 구속과 영원한 상급, 유업,
바른 성경, 성경대로 믿는 교회, 건강. 내가 지금 비리비리하게 안 누워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와있잖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그게 전세든 월세든 간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재산, 조성된 환경,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차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은 누가 주신 거죠?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 경배하고 섬기는 성도들, 내가 읽고 쓰고 들을 수 있고 말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를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셀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질문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성도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리 억지로 쥐어짜내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듯이 만족하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감사하지 못할 대상도 없듯이 만족하지 못할 이유도, 만족하지 못할 대상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누가 부자죠? 돈만 많으면 부자인가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처럼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 자, 나무 위에 앉아있는 이 새는 내일 아침 어디에서 먹이를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미리 비축해놔야지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런 고민 안 하고 뭐 하고 있죠? 앉아서 노래를 부르죠. 짹짹짹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나무 위에 앉아서 즐겁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한 상황까지,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첫 번째로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같은 구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밭이 양식을 못 내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현재 가진 것들로 인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먹고 있고 입고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탐욕이 뭐죠? 탐욕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나에게 가지고 있고 내가 있는 이 것들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탐욕인 거예요. 탐욕의 기준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남들도 있는데, 다른 성도도 있는데 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도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경고하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거는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런 횡령, 폭력, 음행, 간음 이런 등등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은 종교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들은 강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소,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있는 교인들을 제멋대로 착취하고 유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죄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남아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탐욕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종종 탐욕과 권력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력과 탐욕은 사탄의 반영만큼이나 그 역사가 매우 깊어요. 그래서 권력과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부를 추구해요. 부를 탐냅니다. 더 갖고 싶어해요. 또한 부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이 부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더 한층 강화된 권력을 탐닉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돈이 곧 권력이 되고 권력이 곧 돈이 되어버린 이 악한 현 세상의 추잡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무색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이것만 만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되죠.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집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들 안에는 절대로 채우지 않는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솔로몬 왕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꼭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힘과 권력이 있어야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자, 돈과 권력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과연 진정한 만족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냐 이거죠. 집을 사야지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럭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하는 편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정결한 여인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신의 아이는 돈 주고 살 수 없다. 마음의 평화, 죄에 대한 용서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 때 모두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죠? 얼마나 더 큰 권력을 지녀야 만족할 수 있죠?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내가 뭔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 없어요. 사람의 눈이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눈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에서 7시간씩 바보상자인 TV를 보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걸 통해 시간을 낭비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그걸 봐도 또 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되겠지, 또 봅니다. 되겠지, 또 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광고주들이에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TV 프로그램 편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더 자극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TV, 영화,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영상 매체들이 더 자극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이건희 회장이었잖아요. 죽은 이후에 자기가 경매를 통해 모아왔던 그런 그 작품들, 그것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기증했다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3,000여 점 이상의 그림들이에요. 한 개인이 기부한 걸로는 최고라 그래요. 최고의 양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5개의 미술관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건희 회장은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 최고의 부자가.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는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좋다네. 3,000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가치는 수표가 증명해주며 5억 원짜리 집의 가치는 집문서가 증명해주지만 과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줄까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와 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네. 무한한 재물에 대한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지. 내가 죽으면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 자동차의 자동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이, 특히 돈과 권력과 지위가 이제는 나의 지치고 늙은 몸에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라네 그랬어요. 무언가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럭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암기하고 식당, 거실, 침실, 욕실 벽, 자가용에 반드시 걸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만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 하나가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I am.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이 이름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설명한 이름도 없어요.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온전한 거룩함과 권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 바로 I am, 나이신 분입니다. 무한한 이름입니다. 무한한 이름. 인간의 말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을 그런 절대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바로 이 이름을 취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 I am. 나는 문이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I am.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병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했더니 그 이름 앞에서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러지게 됩니다. 위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이름. 이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백지수표와 같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요구를 하면서 그 I am 뒤에다가 딱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필요해요? I am 뒤에다가 권세를 딱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세요? I am 뒤에다가 위로를 딱 붙이고 써놓고 주님, 위로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치유가 필요하세요? 그 뒤에 치유라고 적으면 돼요. 그 이름 뒤에 무엇을 붙여도 다 통하는 것이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한 이름이 바로 I am이에요. 초인종 벨소리가 울립니다. 누구세요? 나야 나. 아빠죠, 아빠. 나야 나. 나 아빠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야 나. 그럼 안에서 나가 누구예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빠 목소리 알고 바로 문 열어주죠. 아빠 하면서. 자, 나라는 걸 다 통용되는 거예요. 나라는 말로 우리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우리 가족의 가장이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보호자고 다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과연 그런 분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냐 이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은사자들처럼 짜릿한 감정을 느끼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제대로 된 감정을 누리려면 제대로 된 믿음을 행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동원하면서 막연하게나마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짜릿함이 나왔다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제대로 믿음을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행사했더니 나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예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될까라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주님께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교한 교회 시대는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예,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루는 독일의 한 수도사가 맨날 지나다니는 이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자네는 오늘도 안녕하신가? 그러자 거지는 나는 단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수도사가 그러면 자네는 행복한가? 라고 물었어요. 거지는 말합니다.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이 말에 놀란 수도사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거지는 말합니다.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런데 무슨 불행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말에 더욱 놀란 이 수도사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거지가 말합니다. 나는 왕이오.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 예,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이세요? 어려운 질문한 게 아니죠? 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부흥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주일학교 초등부 시절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서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걸 즐겨 불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어요. 지금은 비록 영적인 지위만 그렇지만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실제로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초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비참한 거지처럼 항상 불만족스럽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랬어요. 19절도 보였어요.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자, 이처럼 바울은 풍부함뿐만 아니라 궁핍함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집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은행에 넣어둔 돈도 없었어요.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몸에 걸친 옷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가 다녔던 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필요한 보급품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좋은 차, 비싼 옷, 넓은 집에 살게 해줄게,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을 때 그걸 내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풍족합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늘 불평이죠.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충족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충족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만족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데 만족 안 하겠습니까? 기쁘죠. 설령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줄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보다도 초과되는 것, 부족한 것, 그게 없어요. 딱 정확하게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선의 상황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걸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이 있고 거기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도 없어요.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주님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한 분을 소유한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소유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서 모든 잡생각들 다 제하십시오. 제 마음을 이 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경배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올드버드 로빈슨이라는 설교자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뉴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뉴욕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날 밤 로빈슨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뉴욕을 관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뉴욕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뉴욕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육신적인 것들의 매료가 돼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성도, 그 성도는 복받은 성도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원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성도, 그 성도야말로 부자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힘, 영적인 힘, 그 능력은 내가 주님을 기뻐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겠어요? 만족함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함이 있을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질 만한 그 상황에서도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주저앉고 싶고 쓰러지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 내가 기뻐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을 수 없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일어나야 되지.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권이에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무장하시고 하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지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경고는 큰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세 번째로 만족할 줄 아는 경고는 큰 이익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었을 때 바울이 단순히 만족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떨 때는 만족하고 어떨 때는 만족 못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배워야 돼요.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곧 뭐냐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이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경건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켰고 연단시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송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필요하면 주신다. 필요하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여유 있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바울은 그야말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경고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듯이 배교로 점철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과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이익과 연관된 숫자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커다란 교회 건물, 자산 규모, 교인들의 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헌금 액수, 높은 인지도, 지명도, 자, 이러한 것들이 마치 경건인 양 착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배교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익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거기 디모데전서 4장 8절도 보세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까지 유익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은 현 생애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이 경건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을 형성해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과 유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경건이. 그래서 누가 잘 말했듯이 이 경건은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는 보물창고예요. 궁핍함이나 부족함을 모르는 풍성한 곳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특히나 만족할 줄 아는 이 경건, 가장 큰 이익이에요. 큰 이익이에요. 이익 중에서도 큰 이익. 손해가 나지 않은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과연 뭘까요? 경건. 이 영어로 godliness, 신과 같음,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일치된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삶이에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증오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자, 그것이 바로 주님과 일치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경건은 아주 거창하게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어려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현실과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과 일치가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 이 육신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 일치가 됐지만 이 육신이 계속해서 이 일치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해라, 훈련해라, 단련해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육신을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걸로 여겨야 육신의 뜻대로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걸로 여겨야 됩니다. 죽은 걸로 여기지 않고 살아있다고 여기는 순간, 나의 시선을 십자가에 죽은 육신에 딱 고정시키지 않고 현재 살아있는 이 육신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이미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결국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극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족하나요? 만족 못합니다. 더 자극적을 추구하죠. 만족이 있나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자극적인 것. 결국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바로 사탄이죠. 처음에는 약간 달콤한 사탕을 맛보게 해줘요. 그리고 더 단 사탕, 더 단 사탕. 결국에는 이 단맛에 취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의 육신에 대한 집착, 이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3장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요, 뭘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이에 대한 완벽한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작은 아들의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달라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아버지는 안중이 없어요. 큰 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버지나 큰 형에게 미칠 파급 효과, 그런 생각 없어요. 오직 자기,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돼서 이 작은 아들은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선언했습니다. 이 재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맘몬이에요. 맘몬. 이 맘몬은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돈 자체가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마치 맘몬신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33세의 이른 나이에 성공을 거둔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도 없다. 하지만 그걸 알았던 카네기는 돈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걸 깨달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계속 돈을 추구합니다. 돈 많이 벌게 되죠. 한편 돈에 대한 이 사랑은요, 쾌락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세요.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쾌락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능가하는 거예요. 대마가 세상을 향해 나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처음에는.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대한 향한 사랑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것이죠. 떠나버렸습니다. 대만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구원만 빼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쾌락을 향한 사랑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은지. 그게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 바로 쾌락이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쾌락을 포기할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용의를 가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자, 이제 세상 끝날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언제까지 그런 쾌락을 붙들고 살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일부터 버리겠습니까?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 돼지 우리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양은 양 우리에 있어야 돼요. 돼지처럼 진창에 뒹구는 것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거기 만족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개나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마귀처럼 살아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나의 만족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만족은 많은 사람을 구령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멋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결과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열매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경건에 다다른 성도입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은 점점 더 싫어져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뭔가 매력이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만족합니까? 물론 만족하셔야 되죠. 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딱 떠올리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내게 사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족하신 걸 내가 살 때에 나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는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말았고 또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상태에서든지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줄 아는 성도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